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참 성도가 맞는 성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왠지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계절이기도 하지만요. 또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나는 금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 무엇을 이뤘을까라는 허탈감이 가득 찬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며칠 지나면 한 살 또 먹네 라고 하면서 애절함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너무 감사한 선물은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며 포기이며 죽음의 결정의 달이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준 왕과 시골 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왕이 시골을 순회하는 도중에 시골 처녀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꼭 저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처녀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하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며 말렸습니다. 폐하께서는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를 데려오고 그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결혼을 할까라고 했지만 신하는 역시 폐하께서 가신다면 번거롭고 이건 도저히 격이 안 맞는 일이라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대요. 그러자 왕은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왕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설교를 지난번 했는데 인카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성육신에 대한 비유가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왕이 시골 처녀와 결혼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성도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실존적 충격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 체계는 상향식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신을 숭배하고 또 신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상향식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선을 행하고 소양을 쌓아야 되고 신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게 세상의 종교고 그리고 도덕적 체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탄은 하향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메이션이라는 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거대한 심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중보자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통하고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이에요. 기독교는 낮아짐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할 때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살린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탄의 날에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자기들의 말을 보태서 전하면 안 되는 것이 메신저거든요. 천사가 말을 했고 천사가 찬송을 했어요. 천사가 한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을 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는 또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탄이 주는 천사의 말은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가 되었고 이 속에서 성탄의 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성탄의 첫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가스펠. 가스펠. 우리가 가스펠송 찬양을 할 때 가스펠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좋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좋은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이것을 가스펠이라고 단어를 써요. 고대 그리스어의 이 단어는,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령의 뉴스를 가스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와, 우리 군대가 승리했어. 우리나라가 이번에 승리에 이겼어. 이 이야기를 전하는 소식을 가스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종교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을 해준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조언이라는 말은 그 뭐예요? 굿 어드바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했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는 것은, 이것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조언이 아니라 뉴스였어요. 뉴스였다는 거죠. 뉴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뉴스를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접하거나 제가 신문을 또 이번 주에도 화요일날 신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추측이나 예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게 뉴스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이 가스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뉴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었죠. 근데 이미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 뉴스로 방영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고였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다라는 선언이 뉴스였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가스펠이었어요. 이 뉴스가 왜 기쁠까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잖아요. 이 뉴스가 왜 기쁠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흑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다, 이제. 왜? 그게 뉴스인데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캐롤이잖아요. 성탄절 노래를 캐롤이라 하는데, 캐롤을 들으면 유쾌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캐롤을 들을 때, 우리가 캐롤을 부를 때 우리가 유쾌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왕이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뉴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성도는 환경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라는 뉴스 자체에서 기쁨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두 번째 얘기는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영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고생을 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동생들 엄마 데리고 동생들 거느리고 그 가정에 호주 역할을 하면서 고생 지질이 하셨어요. 그리고 30세 되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더니 공생이 한다 그러면서 다 버리고 복음 전하고 3년 반 동안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으셔요. 배신당하셔요. 고난당하셔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결정하고 내려보낸 그 사건이 이 성탄에 무슨 영광일까 그게?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음의 길로 사지로 몰아놓고선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잘됨, 즉 우리의 구원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기쁘고 영광인 것처럼 왜 예수가 이 땅에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오신 날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그것을 잘됨이라 그래요. 그런 잘됨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부하고 반대를 제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아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벌 받아야 돼. 저 사람 복음 전하면 안 돼. 근데 우리 북한 선교도 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니느웨도 하나님 구원시키고 왔지만 요나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오랑캐들이에요. 저들은 구원시키면 안 돼요.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세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셔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그 고집스러운 사랑이 승리한 날이 성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심, 그 고집스러운 그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인간이 감히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열심에 찬양을 돌릴 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질서를 우리는 뒤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성탄의 참된 예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탄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심리학자들이나요, 철학자들은 현대인이 비존재에 대한 공포와 한계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세요. 왜 우리가 비존재에 대한 공포와 한계성에서 불안하느냐? 전쟁의 위험. 이 세상은 전쟁이 끝도 없어요. 전쟁의 위협, 남북도 마찬가지고요. 또 환경의 파괴, 경제적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11월 말에 눈이 왔는데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 뉴스에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눈 오는 날 천둥 번개 친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비환경적인 비자연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 나타나느냐.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 불안,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언제 내가 직장에서 퇴출될지 불안하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직장인들. 사업은 하지만은 사업이 언제 또 곤두박질돼서 어려움을 될지 그냥 셧다운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도 마찬가지. 막 머리가 어지럽거리면 뇌 이상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가슴 왼쪽이 아프면 심장마비로 나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심장을 막 두들겨 보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요, 우리는 항상. 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엄습해 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뭘까요?
잠시 전쟁을 쉬는 상태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는 근원적 안녕.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했고 그 결과 우리는 늘 무서워 숨었어요. 이건 원초적 처음 초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숲에 숨었잖아요. 죄를 지면 사람은 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깨트리고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선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책찍과 멍에를 짊어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가 있는 신자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참 성도는 이 임마누엘, 이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성탄은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다툼을 물러가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1978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취임한 지 33일 만에 서거당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큰 충격 속에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가운데 임종 직전에 교황이 남긴 일기문이 공개됩니다. 그 일기문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 바오로 1세가 일기장에 남긴 얘기예요. 이게 장례식 직전에 오픈돼서 공개가 됩니다. 이 일기문이 공개되었을 때 제일 충격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어요. 그들은 모여 다시 심사숙고 끝에 노벨 평화상을 그때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래 중동 문제를 해결한 수관 카터 대통령을 수상자로 내정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바오로 1세의 일기문을 공개되고 난 후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다시 긴급 소집을 회의를 열어서 수정을 합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의 수상자 내정자를 취소하고 그 카터 대통령 대신 이분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다시 내정했는데 그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였어요. 테레사 수녀가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홍보를 받을 때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 성탄 설교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테레사 수녀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함께함의 가치를 주었다. 함께함의 가치를 줬다. 첫째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내 중심에서 예수라는 뉴스를 모셔드리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with holiness silence, holiness and silence, 거룩함과 침묵과 함께라는. 연말의 소음에서, 연말이 쫙 소란한 이 소음에서 벗어나 낮게 임하신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with neighbor, 이웃과 함께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듯 우리도 담장을 넘어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왕관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성탄절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인상 깊고 가장 깊은 임마누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